자, 5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 13절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과 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겸손히 섬기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5월달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충만하기를 우리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가장 안전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될 때, 또한 욕심부리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민수기 16장 전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탐욕과 반역을 인해서 고라와 그 무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도가 지나친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에 대해서 또한 연병으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제사장직에 대한 권위를 확증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직분, 권위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도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의 권위를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도록 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지팡이에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게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게 했을까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회막, 즉 성막에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누가 제사장직을 받은 자인지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사람이 함부로 욕심내거나 또한 도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12지팡이는요, 나무로 된 것으로 이미 죽고 말라버린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지팡이 중에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마른 지팡이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지팡이에 싹이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싹이 났으면 마른 막대기에 싹이 움이 좀 날 수도 있겠지. 근데 싹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어요. 얼마나, 정말 귀한 모습입니까? 살아있는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것도 너무 아름다워요. 요즘 너무나, 그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걸 보면요. 너무 막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와 솜씨가 옛날과 달리 막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그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만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직에 대한 탐욕이나 원망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크거나 작거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세상의 직위보다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권위에는요,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고요,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권위는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교만하거나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직분과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살펴보았듯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원망과 비방을 받을 때 직접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오히려 반역하여 징계받은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직분과 권위를 부여받은 겸손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아까 12지파장의 지팡이들을 다 내놓았을 때 다 똑같이 마른 지팡이였어요. 마른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결코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똑같은 존재예요.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른 막대기와 같이 쓸모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집도 지을 수도 없고 그걸로 무슨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마른 막대기. 그것도 지팡이면 막 구부러지고 그런 건데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고 하는 불신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고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덧입혀지면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덮여졌다 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마른 막대기니까 마른 막대기끼리 서로 누가 더 잘났냐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보기 흉한 일인가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야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을 때 게으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좀 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뭔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있다고 해갖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일이다. 비록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겸손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10절 하반절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더 이상 죄에 빠져서 심판받지 않도록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은사와 능력을 줄 때는 그 사람만 높이고 빛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아론의 지팡이를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 앞으로 다시 가져가게 하고 거기서 간직하게 하세요. 그래서 표징으로 삼아요. 표징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원망과 반역의 죄를 지었던 백성들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죄악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심으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전하는 죄를 지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대제사장 아론을 세워서 중보자로 속죄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목적은 아론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원망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증명됐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원망했고 또 선을 넘어서 제사장직에 탐욕을 부리고 그것을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발견되었고 이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제 성막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망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그동안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열어주시는 것이죠. 죄가 없다 그러고 내가 이 정도는 죄 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내가 이 정도는 대우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하나님 난 죽을 죄인이에요. 정말 나는 못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지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림자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겸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과 책임을 주셨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사역과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